거룩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손, 피 묻은 손, 사랑의 손, 능하신 손, 치유의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임하고 우리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름다우심을, 거룩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성령님 열어주사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시간이 천상에서의 시간처럼 그렇게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강과 안식으로 가득한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를 닮죠. 외형도 많이 닮죠. 외적인 모습도 물론 약간 차이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너 참 딱 닮았다. 이렇게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또 딸이나 엄마가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굉장히 이렇게 외적으로 닮은 경우도 있고, 외적인 것만 아니라 성품도 성격도 닮죠. 예, 자녀의 성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것을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고난 것도 있고 또 부모로부터 배운 것도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대로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가 있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전부 다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마귀가 행하는 것을 우리는 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든지 아니면 마귀를 닮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고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뭔지를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본질적인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또 젊기도 하지만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랑하면은 만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항상 잘해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감정이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데이트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냥 항상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원래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굉장히 제가 저 자신을 놀랐어요. 제가 데이트 시절에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설교할 때만 이렇지 사실 저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를 보면 영적인 세계가 똑같습니다. 이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가질 때 어떻게 행하는 것,
똑같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요.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과 깊이 사랑하게 되는 사람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로 말씀을 감동 감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안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순종을 못해도 그게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걸려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항상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또 그래도 순종은 안 하고 미숙하고 아직 제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렇게 내가 비록 주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은 못해도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저도 계속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소원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시냐면 우리 안에 소원, 그런 어떤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뭔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자꾸 마음을 주세요. 소원을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저도 제가 굉장히 많이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날 시간을 1시간을 더 땡겼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새벽 예배를 기도하기 전에 그냥 바로 와서 그냥 좀 정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1시간 먼저 와서 1시간 먼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뒤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함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다른 게 아니고 뭐 더 많이 먼저 만나서 뭐 능력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더 갖고 싶은, 더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행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그 영이, 새로 거듭난 영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은요 죽으면 썩잖아요. 아직 우리의 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시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다시는 썩지도 약하지도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돼요. 근데 이 육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요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죄 아래 살던 그런 습성들이 몸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요, 이 육신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 보면 잠이 와. 그러던가요? 말씀 보면 잠이 와요.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기도가 안 돼.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바울도요, 심지어 그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함은. 바울도요
자기 몸을 자꾸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걸 자꾸 몸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을 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복종시키세요. 자동적으로 성경 읽어지는 사람 있어요? 자동적으로 기도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성경 읽으려면요. 저도 목사지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써야지 기도가 돼요. 그래서 나를 자꾸 쳐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자꾸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일상에서 주님과 더 동행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점점점 이게 잘 되고 더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니까 성장이 안 돼요. 주님과의 사랑이 깊이가 안 나와요.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는 나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마귀의 자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생각지도 않아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아도 회개할 줄을 전혀 모릅니다. 마귀의 자는요, 자기만 사랑해요. 마귀의 자녀의 인생의 목표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이 전혀 없고요, 오직 자기의 욕심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 뭔지 내가 원하는 거. 주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요, 인생을 거기다 다 걸어버리고 그걸 자기가 원하는 걸 섬기기 때문에 자기의 원하는 것이 신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지체는 우리 몸이에요. 몸을 자꾸 쳐서 죽이라는 거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탐욕,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이 몸이요 자꾸 음행, 더러운 것,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을 자꾸 이 몸을 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세요?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신처럼, 우상 숭배가 뭡니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욕심이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 살아요, 인생을. 거기다 다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녀는 탐욕이,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그걸 섬겨요.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성공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쾌락일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생 다 거기다 걸어버려요. 돈 버는데 인생 다 걸어버리고, 성공하는데 인생 걸어버리고, 명예 얻는데 세상 인생 다 걸어버리고, 내 즐거움을 얻는데 내 인생 다 걸어버리고, 이게 지금 뭐예요? 탐욕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마귀의 자녀는요, 그래서 그 탐욕을 신처럼 숭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다 거는 거, 이게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말은 고상하게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자기가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도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뭐 교회 오는 것도요,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든다든지 편한다든지.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목적인 사람, 이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이 마귀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돼요. 자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은혜 아래 살아야만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와요. 두 번째 중요한 또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오늘 8장 47절에 이렇게 되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 듣는 사람 누구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두 번째 근본적인 차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요, 전혀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돼요. 성경이 그냥 문자로만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들도 많이 읽어요. 세계 베스트셀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대학 교수들도 이게 성경을 막 서너 번 읽은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이렇게 읽는 거죠. 이 성경이 자기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지를 못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어느 순간 막 성경인데 이게 딱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게 들려지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찬송을 하다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음성으로 들려진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삶이 순종하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났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굉장히 지금 걱정스러운 상황에 이게 직면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 음성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굉장히 드물지만 대부분은요, 어떻게 오냐면요, 우리 안에 감동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저녁 시간에도 조금 길진 않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이게 저녁 기도하는데, 이 기도도 하고 좀 운동도 하고 이런 시간인데, 그날 목요일 날은 그냥 김동재 성도님 생각나서 그냥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 좀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주님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 말씀 읽는 거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말씀 읽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만 막 집중하면서 주님이 다른 거 하라 그러는데도 그냥 이거 읽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고집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민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왜 말씀 읽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재 성도님 집에 이제 갔어요. 이제 기도해주러 이렇게 가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펌프가 고장났어요. 물펌프가 거기는 이제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물펌프를 도는데 이게 고장나고 계속 돌아버리니까 누가 꺼져버린 거예요. 꺼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고 몸이 이렇게 많이 못 움직이고, 저쪽에는 또 펌프는 막 뭐로 덮어놓고 그래가지고 뭐 나이 드신 분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고쳐주라 하는데 누가 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일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5만 원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영광에 가서 이 펌프를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압력 스위치가 있어요. 압력 스위치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펌프를 고장나도 혹시 껐다 할 수 있도록 이 펌프 전기선을 이렇게 문 앞까지 스위치까지 달아가지고 혹시 고장나면 끄세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위치까지 이렇게 달아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잘 되도록 이렇게 어제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이제 코로나 주사도 다 맞았으니까 몸만 이게 교회에 잘 나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몸만 조금 괜찮아지면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분이 자꾸 친하게 지나면 지날수록, 임재 동행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더 자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평상시 모든 삶에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께 귀를 열어두고 사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면 더 많이 들리게 돼 있는데, 살기 바쁘고 뭐에 집중하고 이러니까 주님을 놓쳐버리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저희 둘째 딸도 보니까 이번에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한 달 좀 더 지났는데, 내가 내 자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찾아가지고 남편 시켜서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음성이에요.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고 그러면 그걸 내가 순종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아니, 들리질 않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의 자녀는 그 안에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탐욕, 악한 생각, 염려, 걱정, 그런 것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요. 왜냐하면요,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밖에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 영에게 자꾸 이렇게 이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도, 이게 어두운 생각들을 자꾸 던져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자꾸 듣고 문을 열어주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버립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어두운 생각, 안 좋은 생각을 여러분이 자꾸 받아들이면요, 내게 나중에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그걸 귀신 들림이라고 그래요. 때로는 이 정신질환이나 막 이런 우울증 이런 것들이 때로는요, 귀신 들림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 자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자꾸 마귀를 받아들이면 이게 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상태에 이게 귀신 들려. 그때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세상에 그 병원에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런 사람은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는 그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요, 마귀가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던,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한테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자꾸 나는 게,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마귀의 음성도 있어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음성밖에 안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성경과 일치하게 됐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좋은 생각들이 항상.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나한테 달콤해요. 나한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생각들이에요. 자신과 타인을 죽이는 생각들을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죠. 불행하게도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마귀의 음성만 들리기 때문에 악한 삶만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4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오직 현실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세계는 관심조차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성경이 아무리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도요,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진리를 믿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자기가 이게 뭔가 확신할 수 있는, 이게 육신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만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진리를 들을 수 없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하나님의 진리가 믿어지고요, 성경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나요? 만약에 성경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본 것도 아닌데 믿어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절대 이게 안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나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뭐냐면 성품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이렇게 되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마귀니까, 너희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가 행하는 일을 행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누가 아비예요? 마귀가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어떤 성품을 가졌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 두 개가 있어요. 뭐요? 살인과 거짓이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속이고 거짓말하고요, 그리고 죽이고 빼앗아요. 여러분, 세상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마귀의 자녀들이,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은혜 아래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이 마귀의 특성을 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고 빼앗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의 말에는요, 상처를 주는 독이 가득해. 말에 막 독이 들어있어, 독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이게 살인이라고 해요, 살인. 죽이는, 진짜 칼로 죽이는 것도 있지만 말로 사람을 죽여요. 말에 칼이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있어요. 성경에도 그 말이 있죠. 그리고 거짓과 과장된 말을요, 거리낌없이 행해요. 여러분, 지금 언론인이 모든 거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거짓말들과 과장된 말을 많이 하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남한테 좋은 얘기 절대 안 해요.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게, 거짓말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말은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진실해요. 예수님이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어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죽을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이게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과 진실이에요. 진실.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러나 세상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이 거짓을 너무 많이 해요. 거짓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게 속아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다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많은 상처와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정확하게, 그 사람의 중심 태도, 중심이 뭔지를 보지 않으면요, 다 속아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다 용서가 돼요. 부부싸움 왜 나가지고 파탄이 됩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관계가 왜 깨집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흠과 약함을 용서를 못하니까 깨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항상 좋은 관계를 가지고,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것이 너한테 달렸다면, 너에게 달린 문제라면,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 너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항상 맺어야 돼요. 자꾸 깨트리고 파괴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왔어요?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속물로 자기를,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건데 그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나보다 더 악하고 문제 있는 사람에서 목숨까지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한테 나를 드리면 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니까요.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날 통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은요, 사랑의 삶이고 용서의 삶이고 섬김의 삶으로 점점점 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예수님과 잘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됐다가 안 됐다가 자꾸 그러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될 때만 보면 저 사람 변한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가 그게 되면요,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세요. 아, 네가 한 번도 못 했는데 한 번 하는구나. 여러분 애들 어때요? 애들이 막 기다가 한 발자국 딱 떼면 부모가 한 발자국 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나요? 한 발자국밖에 못 떼? 그러면서 막 화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 발자국 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나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는 원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한 번이라도 용서가, 전에는 용서를 할 줄 몰랐는데 용서 한 번이라도 하면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네가 그래도 나를 믿어서 이렇게 한 번 용서하는구나. 이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야 돼요. 맨날 내가 못하는 것만 자꾸 쳐다보면 안 돼요. 그 전에 내가 안 됐는데 지금 한 번이라도 되는 거, 이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어린아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점점 자라가는 그걸, 애들이 한 발짝 뗀 걸, 그걸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부모가. 그거 또 떼다가 앉아버리고 넘어지고. 근데 그러면 애들이 포기하나?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일어나서 또 한 발짝 떼고. 자꾸 그러다가 두 발짝, 세 발짝 뛰더니 나중에 쫙 걸어버리죠. 우리도 똑같아요. 안 된다고 이런 포기하지 말고 또 결단하고 또 한 번 해보고 또 결단하고 또 한 번 해보고 하다 보면요, 이게 두 번, 세 번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잘 되죠. 이게 지금 믿음의 방식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그 크신 권세와 힘으로요, 예수님은요, 사랑하고 섬기는 데만 그 권세를 사용했어요.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요, 사랑하고 섬기는 데, 용서하는 데만 사용했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세를 어디다 사용합니까?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데만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막 우리한테 이렇게 겸손하게 하지만은 당선만 되고 나면 180도 달라져 버리죠. 그래가지고 자기 권세를 누리는 데만 사용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든 돈이든, 돈도 마찬가지, 지식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힘, 이걸 사랑하고 섬기는 데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요, 마귀는 그 힘과 지식이든 돈이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게 완전한 차이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는 것과 마귀가 있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누구의 우리가 자녀냐, 이게 우리 삶의 태도나 성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지만, 마귀의 자녀는요, 자기 아버지 마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보지 못할 뿐이죠, 단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으로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들의 열매, 삶의 열매를 보고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보고, 삶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근데 삶이 막 이렇게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면 그건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있겠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목숨 주어 서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 내 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한테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말이나 삶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의 말과 행동,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과 행동, 은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이 밝아지고 그리고 살아납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상처를 입고 시들시들해지고 병들고 우울증에 걸립니까? 내가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말에 독이 있잖아요. 말에 사랑이 없어요. 독이 있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도 이 거짓말이 있고 이 욕심이 거기 실려있기 때문에 이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죽어가요. 이 마귀의 자녀는 죽어가야 돼요.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악해져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진실함이 더 분명해지고 더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잘 예수를 믿으면요 나를 만나는 내 가족들이 일단 살아나요. 여러분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 내가 잘 믿는데 가족이 분위기가 안 바뀐다.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천국이 점점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데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의 열매. 그러나 마귀를 따르는 자는요 만나는 자를 속이고 죽여요. 빼앗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자를 만나는 자는 생명력을 빼앗겨요. 평강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고 인생이 다 망쳐져요. 돈은 많을지 모르나 지식은 많을지 모르나 성공을 했을지 모르나 마귀를 따르는 자와 그를 만나는 자 갈수록 불행해져요. 돈은 많을지 몰라 근데 갈수록 불행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누나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직접 관리해 줄 정도로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그분이 그래도 이게 선교사님 조금씩 도와주던 사람인데 어느 날 굉장히 인색해졌어요. 근데 몸이 빼빼 말라가요. 나중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먹지도 못해요. 그 많은 돈을 두고도 먹지를 못하고 몸이 완전히 빼빼 말라요. 귀신 들려버렸어요. 아주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돈을 두고도 죽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다 모든 걸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진실과 섬김의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자는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이 속이고 빼앗는 삶을 살게 되죠.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중심 태도가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진실과 용서와 섬김의 태도인지 아니면 마귀처럼 속이고 빼앗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사는지 사람을 잘 봐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뭘 두고 사느냐. 그러니까 진실한 예수님의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요.
마음이 진실하면서도 항상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이게 진짜 예수님과 잘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말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행동해요. 우리도 근데 은혜가 없으면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 태도를 파악하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라도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마귀의 모습을 지닐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겠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해라. 내가 지금 잘 내 마음의 중심 태도를 봤을 때 사랑이 움직이고 섬김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잘 점검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진짜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지식과 이런 재능들을 정말 섬기고 베푸는 데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나만 누리는 데 꽉 찾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진실로 여러분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육신을 위해서 마귀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하고 진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바꾸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강제로 우리를 바꿔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생각과 감동으로 설득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 언제나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잘 민감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하신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서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그런 자로 계속해서 더 풍성하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려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더 풍성히 더 충만하게 사람들에게로,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